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네. 우리를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사람에게 이렇게 위임하셨어요. 야, 니들이 한번 잘 다스려 봐. 여기 살면서. 그런 하나님이시에요. 셔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도 알 수 있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아직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고 요단 동편에 지금 있는데, 약속의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 실제적인 삶에 정말로 영향을 줄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복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본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 정말로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 중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실 때 늘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을 잊지 말라. 애굽에서 구원해낸 거 잊지 말라. 그 이야기를요, 우리말로 쉽게 바꾸면 막 기가 따가울 만큼 반복해서 하셔요. 지금 이 말씀을 실천하는데 애굽에서 이끌어낸 일하고 뭔 도대체 관계가 있냐? 그 애굽에서 나온 자가 지금 막 지금 광야를 통과했으면 40년 전 얘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을 받아서 산다 그러면 그건 막 몇십 년 전 얘기고, 그런데 왜 그걸 기억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을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죄에서 구원해내신 것하고 연결되거든요.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 나온 거나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걸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는 똑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아프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일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거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제대로 깨달아 알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그 답이 보여요. 그건 참 희한한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깨달아 알고 그게 내 안에서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숨쉬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답이 보여요. 이 안에서. 그건 참 희한한 일이에요. 제가 이제 저도 이렇게 조금씩 이제 나이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뭘 느끼느냐 그러면 사람이 건강해야만 되는구나. 근데 이 건강이 그 삶에 크게 안 미칠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다 미쳐. 예전에는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막 그 일을 막 즉각 해야만 됐어요. 안 하면 막 몸이 근질근질해요. 근데 요즘에는요, 가만히 나를 돌아보면 이게 조금 이제 막 이제 몸이 조금 체력이 딸리나 봐. 그럼 하는 일을 자꾸 이렇게 뒤로 미루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 화장실에 그 온풍기로 바꿔놨거든요. 우리 그 신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가져온 건데 그걸로 이렇게 바꿔놨는데 그것도요 내가 가져와서 바로 달아야지. 그래 해놨는데 이 핑계 정피에 내가 막 계속 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이라는지 어떤 일에든지 다 영향을 미쳐요. 미쳐. 그래서 이게 나이를 먹으면서 이게 참 일이 무섭다고 하는 게 이런 건가 보다. 막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체력적으로 딸리면요 다 두려워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두려워. 그런데 내가 건강하잖아요. 그럼 뭐든지 막 부딪혀서 해볼 수 있는 막 그런 게 있는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고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일이 잘 깨우쳐지면요. 어떤 것도 안 두려워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지 않고 그 부분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신앙적인 문제도 흔들리고요. 삶에 있는 문제들도 답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진짜 이 가슴으로 이렇게 깨달아 알아주고 느끼면요, 영적으로 이렇게 느끼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의미에서 이런 일들을 또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그건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23장입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이 글자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이런 해석이 가능해져요. 총회에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없는데 총회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총회에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있으려면 사람을 어떻게 돼요? 낳아야죠. 그렇죠? 만약에 낳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총회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한번 할 생각. 우리도 그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그러는데 돈이 안 들어와. 돈이 들어오지를 않아. 그러면 지출만 있으면 언젠가는 그 돈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들어오면 문제가 없지만 안 들어오면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이것도 총회도 똑같은 거예요. 총회가 있어요. 그럼 이 총회에 사람이 계속해서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태어나면 총회는 없어져요. 근데 이 총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이 총회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사라지면 되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적인 창조의 일이 일어나고 더 풍성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그게 안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그게 안 돼.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 속에는 무엇하고도 또 관련이 있을 수 있느냐면 우상을 섬기는 일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사생자는 누구냐면 법적으로 이렇게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은 그런 자식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총회는 어느 순간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총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생제는 뭐냐면 너희들이 생활할 때 부부 사이에서 자녀를 낳는 일을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처럼 이렇게 나와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의 아들 보홀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네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암몬과 모압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노색에서 난 이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났느냐 그러면 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살아요. 그래서 살면서 그 사람들의 문화를 배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망했는데 망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 내셨거든요. 산으로 도망가서 살았어요. 근데 이 두 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우리 남편들도 다 죽고 그랬으니까 자식은 낳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두 딸이 아버지하고 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에요. 근데 이걸 어디서 배웠느냐?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음란한 문화 속에서 그걸 배운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음란한 도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유황불로 심판하셨다고요. 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구원해 내셨어요. 애굽을 심판하시고 구원해 내시고요. 광야라고 하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을 통과해서 지금 약속의 땅 앞에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우리들이 싸워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민족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라면, 그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잖아요. 알았더라면 우리가 이들을 잘 대접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저주하려고 했다고요. 그러면 처음에 이들이 생겨날 때부터 지금까지 이들이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해요? 원수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몇 년을 있어요? 400년. 광야에서 40년.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깨우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나온 것을 보고 누군만 깨달아 하느냐? 기생 라합이 깨달아 알아요. 그래서 그 가정에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가 당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속이는 일로 인해서 살아남지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못 배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삶을 지혜롭게 살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지금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을 기뻐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나와요. 지금 보세요. 암몬 사람들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여기에 기록해 놓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사생자,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이러한 사람들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알려주신 거예요. 만약에 사생자를 받는다 그러면 성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문란해져요. 그 다음에 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총애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그러면서 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네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에돔은 누구냐면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어요. 에서를 택한, 형을 택한 것이 아니라 동생 야곱을 택하셨어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이 선택은 야곱만을 사랑하시는 선택은 사실은 아니었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실 때 누구를 지도자로 삼았어요? 모세였지요. 그리고 형은 모세를 돕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요. 근데 이 아론이 형이 동생이 지도자로 하는 것을 인정했나요? 안 했나요? 인정했죠. 그렇죠? 그러면 야곱과 에서도 야곱을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모세를 불렀을 때 아론이 그 돕는 역할을 했듯이 에서가 그 일을 했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할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야곱을 선택한 것이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서를 하나님이 에서의 후손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때 지금 당장에 일어나는 일들로만 보면 안 돼요. 왜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못 깨달아 알아요. 지금 에서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에서를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럴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깨달아 알 수 있다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중요시 여기시는지가 9절로부터 나와요. 네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여러분, 전쟁하러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적과 싸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악을 뭐 하냐면 스스로 삼가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네 진영 밖에 변수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네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들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네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니, 전쟁하러 갔는데 적과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을 그 전술을 말씀하시지 않고 뭘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거룩하래요.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계시니까 너희들 거룩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제일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은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해지려면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나아가서 생활하는 것만큼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적과 싸우는 것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는데도 거룩함을 갖고 있고 거룩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곳에 뭐가 있느냐면 적과 싸워서 이기는 길이 있대요. 적과 싸워서 이기는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거룩함을 지키는 거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룩함과 전쟁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힘이 있어야 되고 무기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에 나가는 백성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전쟁에서 이기게 한대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하나님 편에서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되시냐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는 것이 확실하고 그것이 믿어지면 그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내 삶에 있는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안고 있는 이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제가 가끔 옛날 우리 본 그걸 가지고 설명하는데 지금도 가끔 보면 뭐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예전에 그 운동화에 바퀴를 달아놓은 운동화가 한참 유행일 때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타고 가요. 제가 지금 저쪽에 그 굿모닝 골목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초등학생 남자애가 그렇게 탔어요. 근데 조그마한 돌멩이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돌멩이에 딱 걸린 거예요. 애가 갑자기 타고 가다가 콕 넘어졌어요. 여러분 바퀴가요 작으면요 작은 돌멩이에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져요. 근데 그 친구가 걸려진 그 돌멩이를 만약에 자전거를 타고 갔다 그러면 전혀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퀴가 조그만하니까 작은 돌에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은 내 삶에 와 계시다는 건데 그분이 와 계시면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가 내 스스로 문제를 바라보면 나는 조그마한 바퀴와 같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입고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깨달아 알면 넘어질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되냐면 그냥 통과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셔요.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니? 내가 왜 너희들에게 그걸 요구하는지 아니? 그것은 너희들이 내 백성이기 때문이야. 그 내 백성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출애굽 얘기를 하시고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약속의 땅에 살고 있어요. 아, 약속의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농사할 때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요. 가축을 질 때도 책임져 주시고요. 전쟁을 나갈 때도 책임져 주시고 전염병에서도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해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왜 생각해야 되고 그분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을 섬겨야 되느냐? 그러면 그분을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느끼고 섬기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이렇게 막 느껴져요. 그러면 그분이 느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진짜 작게 보여지고 새롭게 보여지고요, 다르게 보여져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나오느냐면 답이 나와요. 답이. 이 성탄 장식이요, 항상 우리가 어디다 놨었어요? 제 입구에다 놨었어요. 입구. 근데 왜 여기다 놓으라고 제가 얘기를 했느냐면, 입구에 놓으면 통로가 없어져요 지금. 근데 예전에는 왜 됐는데 지금은 안 되나 그랬는데, 한 칸이 늘어났어요. 뒤에 의자가 한 칸이 늘어나서 거기다 놓으면 도저히 통행이 안 돼요. 근데 앞에도 그럼 뭐 자리가 있느냐?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의자 있었어요. 의자를 이쪽으로 치웠거든요. 그러니까 의자는 들어올 공간이 여기에 생기고, 의자를 치우니까 이 성탄 장식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고. 예,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시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바라보는 것들에 변화가 생기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길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면, 예수님이 오시면은요, 완전히 내가 보거나 하는 일들이 다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지?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나를 자녀 삼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셔. 예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실 만큼, 그리고 하늘 보좌를 버리실 만큼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 사실이 깨닫게 되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 미워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그 사랑이 그걸 그냥 녹여버려요. 그런 은혜를 입는 이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기이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